여름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겨울방학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세를 모아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자기가 챙겨가야 될 것을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멀리 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버지를 체포해 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후세라는 부하가 압살롬에게 지금 쫓아가서 당신 아버지를 결단내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큰 후환이 있어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 당신은 이미 죄를 다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리어 이렇게 아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해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 너무 잔인하다. 인정도 없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 있느냐 하고 당신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압살롬이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서 이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그냥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거기서 다시 되살아나서 무사히 다시 왕권을 되찾는 일이 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을 그때 쫓아가서 완전히 결단내지 않으면 압살롬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압살롬에게 충성해서 충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받으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감과 낙담 그리고 원망이 쌓여서 절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제가 잘 인정을 못 해주니까 가끔 낭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된 자로 서게 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거절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 당시 모든 교회, 초대교회들에게 있어서 논쟁거리가 있던 많은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말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공허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될 수 있으니 그러한 공허한 말장난을 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이단 사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요, 어떤 이단은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초대교회 때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어려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이론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논쟁에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없어집니다. 요사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전염이 돼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단 사설에 우리가 얽히기 시작하면요, 그것과 같이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이론적으로 싸우면 그들은 더 연구해서 더 꾀를 내어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논쟁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끝난 것이지 우리하고 부활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정말 나도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그게 진짜 아닌가 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 그 뿌리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가 비슷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비이성적이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절하셨을 거다. 또 예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이 죽냐? 그냥 그렇게 보인 걸 거다. 이런 온갖 이상한 말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뜨겁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 막 충만하고 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의심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을 다 가지고 있었고 도가 심할 경우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가 그런 갈등 때문에, 부활신앙에 대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새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상황하고 우리 집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면 칭찬을 하고 용돈을 더 줍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징조가 보이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인 갈등이 뭘까요? 그것은요, 잘못된 보상 심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세속화되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따지고 모든 것을 이익관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상 심리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뭘 주시는 걸로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오니까 기도도 하고, 또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니까 봉사 많이 하고, 건축 헌금도 100불 하면 10,000불 주시니까 그냥 100불 하고, 이런 잘못된 보상 심리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 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게임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부모들이 너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너 공부 50분 하면 게임하는 시간 10분 줄게 하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동안은 게임을 즐겨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공부는 귀찮고 싫은 건데 내가 그 10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힘든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의 문화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얻으시는 이익이 뭐예요?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면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이 많아요. 잘못된 주인의식.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야만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고, 자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탈피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역사학자가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대충 기절했다가 회복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고요, 창으로 찌르고요, 피를 다 쏟고요. 그 어떻게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은 겁니다. 어떻게 기절합니까?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심한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교회를 다 폐쇄했대요. 예배 못 드리게 했대요. 물론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목이지만 이참에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핍박해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예식을 할 때 옛날 초대교회 때는 이쪽 비탈에서 내려와서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다 죽는 의식을 하고 다른 편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희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100%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육신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반 조각밖에 안 되는 불완전한 희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겁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들렸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보상 심리와 잘못된 주인 의식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똑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주인 의식과 우리의 잘못된 보상 심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바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열정이 회복됐어요. 열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분들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잡던 그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았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예수님 쫓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걸 보고 다시 모여서 순교까지 하게 이르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에 바로 섰다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니,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다면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신앙에 바로 서면 열정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그런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십니까? 상담이나 음악이나 신학이나 간호학이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라도 몸으로라도 말로라도 전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요, 육체가 회복이 되고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 때문에. 메시지가 회복됩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요, 참 웃기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눈치 봐요.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할까? 또 새신자가 오면 이 사람들 어떤 거 설교하면 시험 받아서 떠날까? 내가 뭘 조심해야지? 이게 우선적인 것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메시지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너무나 세속화됐고 개인주의가 팽창해서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만족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공동체.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다 쓰고, 제자 훈련 받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서 멀리서 와서 제자 훈련 받으니까 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양식도 갖다 주고, 또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다 갖다 주어서 사도들이 또 적절하게 나누어서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 보세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틀려도 맞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맞아도 틀렸다고 그러고요. 기준이 와해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완전히 신뢰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신앙을 바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73년도, 74년도, 77년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됐어요. 73년도에는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74년도에는 74 엑스폴러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제자 훈련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대중 집회를 크게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1977년에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그 한국 교회 부흥을 70주년을 맞이하는 걸 기념해서 1977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일어났는데 저는 74년도 8월 16일 날 그 철야 기도를 참석했는데 그때 오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는 하나님에 완전히 헌신했어요. 제가 74년, 3년도, 74년도, 77년도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철야 기도회 때 비를 맞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흥에 살았기 때문에 영등포 쪽으로 한강대교를 건너서 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쁨으로 그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운 힘을 얻었고 열정을 회복했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히 섰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시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월드미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는요, MDB 과정에 학생이 점점 안 와요. 목사 될 사람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거꾸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요, 자기가 거한 처소에서 자기가 하는 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월드미션을 통해서 배출될 걸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의 신앙으로 충만하면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가 쇠퇴하고 모든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자기의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다 행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월드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비전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또 악랄한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다 타서 재가 되었을 때 강에 버렸습니다. 부활 없어. 너희는 재가 돼서 강에 흘러가는 거야.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의 부활 사상을 비웃었습니다. 재로 만들어서 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차히 그런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부활신앙을 전한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으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편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이 분명치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어지러운 세상에 밝은 등불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